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된 것 곧 우리 몸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이롭다 하시고 이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에 나눴던 말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주의 영이 있는 자, 내가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눴는데요. 주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제 어떠한 그 삶이 되느냐 하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꾸 이제 사탄은 정죄를 해요. 정죄. 너 뭐 그것밖에 안 돼. 너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뭐 이런 식으로 정죄를 하는데 성령이 계시면 그 영 때문에 그 영이 숨이라고 제가 그 설명을 드렸죠. 숨, 영, 숨, 호흡 이런 뜻이거든요. 그 성령은 영원한 호흡이에요. 영원한 숨. 그리스도의 숨이니까 하나님의 숨, 영. 그게 이제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하는 거죠. 그 숨이란 것은 생명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같은 말이거든요. 그 영원한 숨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숨 때문에 우리가 영생하는 겁니다. 그 숨이 있기 때문에. 그 숨이 없으면 영원한 죽음이죠. 숨이, 그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이제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요.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루터가 이제 표현했듯이 우리는 의롭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는데 이제 의인이 된 거죠. 그런데 동시에 또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죄를 또 범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지만 그 죄의 습성이 남아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천국에도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죄악된 그런 모습, 허물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실망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추구합니다. 육신을 입고 살다 보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이제 살 때도 있지만 항상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선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할 때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면서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그 종착역이 사망, 영원한 지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영을 쫓아서,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사람 반대죠. 영원한 생명, 영생, 또 평안에 이른다 하는 거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죽음에서도 건짐을 받습니다. 장차 우리가 이제 종말론적으로 죽음을, 영원한 형벌을 피하고 영생 사는 거죠.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여러 단계에서 죽음에서 회복하는, 죽음의 그러한 지경에서 다시 고치시고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영은 변화의 영, 회복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다. 우리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이제 부르신 모습을 살펴봤죠. 어떻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좀 불러보셨나요? 그냥 좀 어색하죠 아직까지. 또 편하게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빠 이렇게. 또 어른이 돼서 다 나이 들어서 또 하나님을 아빠 또 부르기가 좀 멋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아기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마음으로,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좀 아빠라고 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좀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잘 안 해봤어요. 아빠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는 많이 제가 했죠. 아버지 하면서 많이 이제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아빠라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한 적 있나 생각해보니 많지는 않아요. 한번 시도를 해보시죠. 우리 예수님조차도 성부 하나님께 아빠라고 하셨는데 어린애 같은 또 마음을 가져야지 천국에 간다고 또 하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아빠라고 한번 하나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품에 안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 말씀을 우리 같이 지난 시간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확실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확실한 소망이 있다. 왜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냐면 우리의 삶을 보면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망을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상황이 좀 절망스럽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자꾸 이제 소망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뭐 소망의 주 하면서 노래하는 것은 좀 우리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다는 것을 또 반영하기도 해요. 여러분 삶 어떻습니까? 요즘 평탄한 길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좀 힘든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그런 삶이 아니더라도 공동체, 또 나라 민족적인 상황, 또 이 세계의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꼭 내 문제만 아니라 여러 이제 정황들 보고 아까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보면 참 절망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동안 우리 코로나19의 이제 그 상황도 참 어렵고 힘들고 다들 지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는 뭐 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조금만 우리가 이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바라보면 참 그런 탄식 소리 들려와요. 절망적인 상황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확실한 소망이 무엇인가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붙잡고 우리가 살지만 또 놓쳐버릴 때가 많잖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헤쳐가요. 확실한 소망, 이거 반드시 이루어진다. 또 하나님 반드시 약속했어. 그게 이제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 그 소망을 확실히 붙잡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그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헤쳐가게 하셔요. 그걸 볼 수 있는데, 이제 확실한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 나중에 살펴볼 텐데,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탄식하는 이들이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에 3번이나 탄식이란 말이 등장하거든요. 피조물이 탄식하고, 피조물, 창조의 세계가 탄식을 한대요. 탄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또 탄식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 오늘 본문에 나온 것만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탄식하고. 또 3번째, 우리가 다 알지 못한 게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게 문제의식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꽤 많아요. 진짜 그 부분을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누가 탄식하시는가 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누가요? 성령께서 탄식하셨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 모르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할 것 같지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다 아세요.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탄식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는 그 모습 3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식 소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도 있고요. 우리가 못 들어서 또 그렇죠. 또 잘 듣지 못해서 그 공감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탄식 소리가 있죠. 탄식 소리가 있다 하면 그 상황이 좀 절망스럽다 하는 거죠. 절망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뭐 탄식하겠어요? 절망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그 탄식하지 않겠어요?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오늘 이제 말씀 통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러나 그 탄식에 그쳐서는 안 되죠. 그 상황에서 소망의 주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절망한 사람들이 진짜 이제 절망스러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기회를 얻어요. 참 희망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이거든요. 역설적으로. 그런데 절망적인 그 상황인데도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희망의 주님을 안 바라봐요. 그 상황의 심각성을 또 모르는 사람들, 자각정세가 없는 사람들, 참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탄식 소리들 좀 괴롭고 힘들고 부담스럽지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참 소망이신 주님을 우리가 찾고 또 그런 탄식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조물의 탄식인데요. 22절 말씀, 오늘 본문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조금 알고 계시죠? 이 창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다는 거 너무 이제 많이 들어서 좀 알고 있는데 또 너무 많이 듣다 보면 무감각해져요. 그 심각성 처음에 들을 때는 야 큰일 나겠구나, 뭐 빙하가 녹는다네 뭐 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 탄식 소리에 공감하지만 자꾸 듣다 보면 또 무뎌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이제 피조물의 탄식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심각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환경 주일이 있었죠. 그리고 여리고 돌기 뭐 이런 게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를 나눠서 쭉 청소하고 뭐 앙숙천도 좀 청소하고 그 다리 밑에서 또 예배도 드리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6월 첫째 주일이 환경 주일이에요. 다시
예전처럼 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교인이 오후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이제 교회 청소하고 이 주변 정리를 좀 하면서 뭐 작은 이제 시도지만 그래도 그런 이제 움직임을 통해서 좀 이 신음소리, 탄식소리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었으면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무뎌졌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실제로 움직여보고 응답해보고 그러면은 또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듣고 우리라도 조금 앞장서서 이런 신음소리에 좀 응답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지혜를 또 구하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피조물이 왜 탄식한가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이에요. 피조물 스스로 죄를 지어서 이렇게 망가지고 막 무너지고 한 건 아니에요. 이 피조물이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진 이유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에덴 동산 스스로가 그 나무들이 뭐 풀들이 거기에 있는 짐승들이 뭐 죄를 지어서 그 에덴 동산이 망가졌나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탄식 소리는 인간이 저지른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피조물의 그 탄식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 얼마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을 남용했는가, 우리 욕심대로 사용했는가, 이걸 이제 알아야 되죠. 그 피조물의 탄식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막 망가지고 하천 막 오염되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다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물론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이런 자연재해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는 그게 없었어요. 이 자연재해조차도. 그래서 땅에 엉겅퀴가 나고 막 가시덤불이 나고 막 땅이 막 형편없게 되고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피조 세계가 얼마나 탄식하고 있는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절망스러운 그 상황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야, 이게 나 때문이구나, 우리 때문이구나,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응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말 그들의 신음소리 덜 들리게, 또 그들의 탄식소리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피조 세계의 그런 회복은 인간 회복이 선결돼야 돼요. 사람이 변하면 이 자연도 변합니다. 사람이 망가졌기 때문에 자연이 이렇게 신음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세워져 가면 이 피조 세계도 바로 세워져 가요. 방법은 그거예요. 우리가 물론 나무도 심고 하천 청소도 하고 해야 돼요. 그거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인간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게 더 근본적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 갈 때 이 피조 세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얼마나 하나님 좋은 선물인데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까. 이렇게 우리 피조 세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피조물이 말 못할 것 같지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소리 못 칠 것 같지만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19절에서 20절 볼까요? 19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19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막 피조 세계가 고대한대요. 간절히 바란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뭘까요?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진짜 크리스찬. 형식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크리스찬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 피조 세계도 회복이 돼요.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거 피조 세계 회복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진짜 크리스찬,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도 진짜 크리스찬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진짜 예수쟁이들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대한다는 거예요. 의인법을 썼죠. 진짜로 그들이 이제 사람처럼 뭐 느끼고 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지금 아우성 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으면, 진짜 예수쟁이들 좀 생겨났으면 피조 세계가 그렇게 잊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 소리를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풀 한 포기도 우리가 예뻐하면 더 파릇파릇해진다는 이야기 듣잖아요. 또 실제로 그게 또 실험 연구 결과도 있고요. 뭐 제 방에 이제 화초가 한 몇 개 있는데 저희 집에도 물만 줘요. 사실 물만 주는데 할 때마다 좀 이런 표현을 해봅니다. 사랑해, 사랑해. 그런 표현을 하면서 물을 줍니다. 제법 파릇파릇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 미워해 뭐 하면은 시들어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랑해, 물만 주는데도 그래도 파릇파릇 잘하는 게 너무 고마웠고 그래요. 다 느낀답니다. 피조 세계도. 뭐 우리 애완동물은 말할 것도 없죠. 자기 예뻐하는지 잘 알잖아요. 자기 싫어하면 딱 눈치 보면서 슬슬 피하잖아요. 애완동물도. 식물도 그랬대요. 살아있는 건. 뭐 정도가 좀 다르겠지만 우리가 함부로 해버리잖아요. 그 식물은 함부로 해버리는데 생명이 있는 것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도 피조세계가 막 신음하고 탄식하고 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 식대로 그렇게 탄식하고 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정말 아파하고 있고 소리 지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크리스찬 나타나기를,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교회들이 세워질, 저 길가의 교회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세워진 그 교회가 되기를 이 주변에 있는 풀들이, 나무들이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탄식 소리.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니까 탄식하지 않겠어요? 부르짖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탄식 소리. 23절 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그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뭘까요? 우리가 그걸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걸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이 들어왔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생명, 그 영이, 호흡이 싹 들어왔어요.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까지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아직까지 옛날 습성이 남아있고 또 잘못된 그런 우리의 인격이 발견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탄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어떤 내 죄성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으면 희망의 주님, 소망의 주님을 우리가 붙잡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자부했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히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요. 앞에 메시아가 계시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계신데도 붙잡지 않아요. 참 소망이, 참 생명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고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또 우리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나의 신앙이 다 오를 수도 없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그 행위들, 패턴들, 뭐 이런 것들이 완벽할 수 없잖아요. 또 나도 모르게 나의 표현과 패턴 때문에, 신앙의 색깔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 빨리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유함을 또 얻고, 또 실제적으로 관계 속에서 상처를 줬다면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이지만 계속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성, 그것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인 거죠. 계속 나의 탄신, 욕심, 나의 주관, 이걸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늘 나가야 됩니다. 자기의 그런 죄성에 대해서 탄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럴 때 소망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아,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구나, 연약한 사람이구나,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구나. 빨리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고 다듬어져야 돼요. 이 나이에 더 이상 다듬어지지 않아. 또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이 50 된 사람 고칠 생각하지 말라고. 그 이상 된 사람 뭐 죽어도 안 고쳐진대요. 죽어도. 그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닌 안수 집사님 입에서 나온 소리예요.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다행히. 죽어도 안 고쳐진대요. 그분은 죽어도 50 이상 넘어간 사람 죽어도 안 고쳐진대요. 뭐 세상 사람들은 공감되는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고쳐집니다. 변하게 됐어요. 뭐 죽은 자를 살리신 분, 완악한 그 바울 변화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탁 꼬꾸라뜨려서 그냥 새 사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고치세요.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이 잘못한 거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산다고 그렇게 착각할 때는 아무리 하나님이 물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고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 또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런 완악한 교만한 사람들, 스스로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안 고쳐집니다. 그러나 겸손히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또 실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고치실 줄 믿습니다. 어때요? 우리 자신 연약한 걸 아시죠? 우리 길가의 교회 성도님들 다 완벽하게 보이시지만 다 허점도 있고 저 역시도 얼마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지 날마다 고백하면서 깨달아가는데 뭐 완벽하게 또 고쳐지고 있나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그러나 조금씩 달라지지 않나 그런 부분이 조금 발견될 때 감사드리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겸손하게 자신을 주님 앞에 비워드리면서 주님 만져주시기를, 나의 죄성에 대해서 탄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탄식할 수 그 절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절망은 절망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소망을 발견하기 위한 절망이에요. 우리의 절망은 나의 실수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모르게 형제 자매에게 준 상처가 있다면 그것이 발견됐을 때 아픔이 와야 돼요. 막 아려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좀 더 잘해보겠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희망의 주님을 이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자 죄인이라는 사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의인이 돼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나
나의 교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버리면 그 포도나무 줄기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희망이 없는 거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탄식한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한 거 아시죠?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이제 성령이 늘 충만해서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이제 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지, 성령이 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성령이 들어오세요. 그 숨이, 그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느끼고 이거 잘못했구나 하고 우리 자신이 이제 탄식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다 그렇지 못해요. 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해요. 알 것 같지만 내 자신을 내가 다 알지 못해요. 그 알지 못하는 그 죄성, 그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아시고 막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여러분 하시죠? 왠지 마음에 막 뭔가 통곡하는, 슬퍼하는 그런 걸 느끼시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뭔가 뭐 별일 없는 것 같은데 막 여기서 울고 있어요. 한쪽에서, 마음에서. 그 성령이 탄식하고 통곡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빨리 엎드려서 기도하셔야 돼요. 뭐 방언으로 기도하시든지 잘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조용히 기다리면서 기도하시든지 기도하셔야 돼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막 성령께서 그렇게 울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아무리 살핀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하고 나의 죄성을 다 알지 못해요. 어느 것은 이제 깨달아서 막 내가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더 깊숙한 그런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꼭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막 탄식하신대요. 막 부르짖으신대요. 바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하는 거. 그래서 늘 이제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이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탄식하는 소리. 근데 뭔지 모르는데 막 울고 계시는, 막 마음이 막 울고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여러분 기도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죠. 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이래서 내 마음이 울고 있었구나. 내 속에 있는 성령이 탄식하고 계셨구나. 이것이구나. 여러분 꼭 깨닫게 해주세요. 나중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영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어떤 내용이나 그 정확한 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또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탄식하는 소리가 있다는 거, 피조물이 탄식하고 내가 탄식하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한다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절망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탄식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픈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죠. 피조 세계가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하는 것도 나 자신의 죄성, 내 자신의 부족함, 내 자신의 거친 그 모습, 말투, 습성 알고 있죠. 어느 정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있다 하면 내 상황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 하는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이 절망에서 그치자. 그러면은 얼마나 그 말 그대로 절망이겠습니까? 이 절망이 있다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희망으로 가는, 소망으로 가는 그러한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딛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그 소망하는 바가 뭔가 하는 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28절 보겠습니다. 우리 많이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나 많이 부족하지만 또 실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가서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 모든 상처난 것들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내가 알고 있어서 고백하고 한 것도 아물게 해주지만 내가 모르는 가운데 성령이 막 탄식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것을 성령께서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고 관계적인 면에서도 싸매주시고 해요. 나중에 다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세요. 나의 실패, 나의 상처까지 다 이용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상처, 아픔,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좀 바라보는 눈의 각도를 달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망 그 자체는 절망으로 보이지만 이제 희망이 발판이 된 절망이에요. 소망,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 그렇게 이제 여러분의 상황을 해석하고 여러분이 볼 수 있다면 그 상황이 어렵습니다. 사실 뭐 질병의 문제도 있고 돈의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하지 않겠어요? 또 자녀들의 문제 있습니다.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의 심각성과 어려움에 대해서 그냥 덮지 마시고 절망할 수 있고 탄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의 끈화풀이다 하는 그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소망, 확실한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절망이 돼야 됩니다. 그런 탄식이 돼야 돼요. 탄식 자체로 끝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탄식한다 함은 바로 또 그 소리를 듣고자 함은 확실한 소망을 붙잡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소망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망과 이 소망은, 희망은 딱 연결돼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 안에서는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듣고 넘어가서는 안 되고 절망적이고 아픈 부분을 잘 보세요. 보고 철저히 탄식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연결된 희망,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망적인 상황이 절망이 아니고 희망의 씨앗인 것을 알아요. 그게 씨앗이 이제 발화되면 그 새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듯하게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절망이 그 껍질을 깨고 희망의 싹을 틔워요. 이게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28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런 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는 그 절망적인 상황도 희망의 끈화풀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귀한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정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절망조차도 희망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절망도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패,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공의 끈앞풀이 되게 하신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주님. 여러분 지금 현재적 그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소망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을 꼭 붙잡으세요. 꼭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19도 참 우리에게 어려움이었고 우리 또 믿음의 공동체에 힘든 그런 기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아직까지 이제 뭐 진행형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아름답게 역사하시고 새롭게 뭔가를 또 시도하시고 또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여러분 느끼세요? 못 느끼신가요? 좀 느끼시죠? 뭔가 새 역사를 이루시고 또 새로운 도약을 또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19 상황에 참 모이기 힘들고 참 어려웠잖아요. 어렵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도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자리를 지키고 주를 바라보고 하다 보니 그 자리에서 또 싹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경험한 바입니다. 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게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여요. 여러분도 보이시겠지만 저는 분명히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제 자녀들의 문제 놓고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는데 싹은커녕 그냥 미동도 없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 가운데 이제 탄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죠. 한나처럼 아들이 없었잖아요. 막 탄식하잖아요. 통곡하잖아요.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또 희망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이 한나가. 그거예요. 우리가 탄식하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희망의 주를 만난다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주님을 꼭 만나게 돼요.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실 우리가 꼭 확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뭐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세요. 이거 안 되겠구나. 우리가 결론 내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세요. 역사하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정말 희망을 가지고 계속 이게 불가능할 것 같고 참 어둡게 보이고 암담하게 보이는 그 상황이랄지라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세요. 바로 확실한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는 약속 있잖아요. 그 약속 꼭 붙잡고 우리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나중에 우리가 한번 간증해 보기를 바랍니다. 몇 개월 후에 또 아니면 나중에 이제 만나서 이렇게 그때는 그냥 암담하고 정말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이 보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우리가 고백할 날이 분명히 옵니다. 믿음으로 꼭 소망의 주님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 바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우리 예정하셨다. 어제 항종집반에 나눈 그 주제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를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했다 하면 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갈뱅이 말하는 이중 예정이거든요. 나를 예정해서 나를 구원했지만 택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거 이제
육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셨다. 성령이 그렇게 표현되죠. 근데 내가 뭐 더 잘난 게 없어요. 내가 좀 더 거룩한 게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비슷비슷해요. 거룩해봐야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내가. 성결해봐야 얼마나 내가 더 성결하겠습니까? 비슷비슷한데 그냥 나를 택했대요. 나를 미리 아시고 택했대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선택. 왜 나 같은 죄인을, 벌레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가? 정말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내가 뭔가 잘나서 뭔가 어떤 경지에 있어서 그래서 너 좀 마음에 드네 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고 죄인 되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죄인 됐는데, 다 같은 죄인인데 그 죄인 중에서 죄인인 나를 택하신 거예요. 참 놀랍죠.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죠. 이게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소망. 다른 거 몰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장차 저 하늘나라의 상속자, 소유자로 삼으셨다. 우리 주님 앞에 가잖아요. 이 소망. 붙잡는 자는 지금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잘 그 절망적인 상황을 해석하면서 헤쳐갑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